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거만한 여부수 족속의 멸망과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위로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통치를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거기에 그 땅 거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으로서 민족을 통합시키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거죠. 오늘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상반절에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거민이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거주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은 아니 가나안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죠. 자, 민수기 13장 29절에 그 12정탐꾼을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한다. 여기 볼 때 여부스 사람도 산지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여부스 사람이 거하는 산지가 바로 예루살렘 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산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다. 또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5장 8절이나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까지 잡은 거죠.
자, 여호수아 10장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잡아서 죽인 걸 볼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의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6년의 정복 기간 전쟁 중에 다시 여부수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를 했는데 이들이 여부수 사람들을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자,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부수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땅 안에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부수 히브리어로 예부스 이것은 타작마당이란 뜻이죠.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쭉정이 같은 여부스 족속을 다 내쫓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타작마당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를 다 바람에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쭉정이를 내보내고 알곡만이 남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여부수 사람들은 거만하여서 다윗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야, 다윗, 너는 절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 아주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절뚝발이라도 다윗 네 놈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째로 다윗을 소경과 절뚝발이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하였죠. 야, 다윗아, 우리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너는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보세요.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참으로 여부 사람들은 거만하여서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다윗은 아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자, 거만이 무슨 뜻입니까?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 여긴다는 뜻입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얼마나 잘난 체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업신 여기는 거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죠. 야,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천혜의 요새지였죠. 자, 이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는데 주변에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위에서 다 지켜볼 수 있고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너무나 의지하고 자랑했던 거죠. 시편 146편 3절 말씀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하나님은 거만을 다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하여서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빼앗고 여부수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믿음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나 절뚝발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자신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말처럼 진짜 소경, 진짜 절뚝발이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여부수 족속이 절뚝발이가 됐고 소경이 되었는데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절뚝발이들,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은 사건을 기술한 후에 곧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같은 어떠한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예루살렘과 같은 강력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예수님과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 항상자가 있잖아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였듯이 오늘 우리 눈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점령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구속사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부수 족속이 거만하여서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결국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남을 업신여기고 나의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거만하게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거대한 요새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을 점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구속사 말씀 운동을 회복케 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직장과 사업과 물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